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천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교동문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라.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가에서 나의 힘이시라 하신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돌리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음을 믿사오니 이 사모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실 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 이끌림에 반대되는 우리의 나태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의 염려로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과정 주님만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았노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받은 이름으로 세례 베풀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 전체고 구약 1156년에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으로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불과 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둠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적당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바라본 이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는 이유, 그것이 뭐냐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성전에 그 몸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들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교회나 성전이나 같은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사형 선고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른 사람은 저주하고 죽을지언정 자기는 저주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자기에게 근적이 나타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포경수술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사인으로. 그런데 이들이 놀랍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 땅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그들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본 겁니다. 46절 보게 되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미로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는 것. 그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무엇을 주목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47절, 48절이 지향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을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례는 내가 죄악된 나의 삶이, 과거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되는 그 거듭나는 그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셔야 그 삶이, 그 마음이 나는 이제 나의 죄악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죽었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죽지 않고 이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 이러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입니다. 어떤 교회 교인이나 어떤 교단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과 따로 살았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보게 되면 에스겔서 8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죠. 짓는데 일조를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솔로몬이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스룹바벨,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스룹바벨 때, 총독 스룹바벨 때 그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때 그 성전이 다시 지어졌어요. 보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애국하는 담무스의 우상, 담무스와 하나가 되었고, 그 외에 많은 우상, 동쪽 태양과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사람은 예수님과 따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확신을 하면 이제 예수님과의 새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신앙은 가짜입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집에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없이 텔레비와 하나가 되고 무엇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로 예배를 이끄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에스겔서 8장의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탄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8장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없이 동쪽 태양과 담무스와 여러 가지 질투를 일으키는 무상들과 하나 되고, 정작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할 백성이 그렇게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멸망해도, 다른 사람이 심판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귀에 부르짖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고넬료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소서. 내 편의, 내 마음, 내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기뻐서,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는 오후 3시마다 항상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었지만, 바리새인도 아니었지만,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고넬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고, 육신의 고통과 절망과 물질에 대한 근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들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열매가 없이 우리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돼서 열매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생 주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이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식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 주님과 하나됨을 확신하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하나되는 삶을 사모하는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